지난 사순절 기간 35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누가 깨우셨는가? 성령님이 깨우셨고, 특히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들쳐업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당을 향하여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누가 저 영혼을 깨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모두가 축복의 요단강을 건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마지막 이제 마가복음 장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만은 15장에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원래 이제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을 보고 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한 그 상대자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전체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앞에 그동안에는 완전히 벽창 속에 숨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보시고요.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더니, 여기 보시면은 안식일이 어떻게 했죠? 지났습니다. 여기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The Sabbath was o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안식일이 이제 오버했다 그 말이죠. 안식일이 패스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나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번역에서는 over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는 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끝이 나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엇이 지났는가?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해가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있어서 지금 제자들은 이 첫 번째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첫 번 안식일을 지내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오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말 그대로 절망의 가장 끝지점에 그들이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편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탈함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죽였던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성경이 대제사장, 또 바리새파, 서기관,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당시에 그런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첫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을까? 쾌제를 불렀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 어떤 성취감에 그들이 취해서 그 첫 번째 안식일을 그들이 지냈을 거예요. 자, 보실까요? 지금 누가 억울합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사람이 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사람이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여러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지나가야 돼요. 이 어두움의 그림자는 지나가야 돼요. 이 고통의 순간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이 유다교의 경전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인데, 다윗이 그 보석궁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터에 가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전쟁터에 가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면서 어떤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가 새겨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궁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이 작은 반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이제 걱정이 든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느냐면 솔로몬에게 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런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딱 한마디 던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this too pass away, 지나가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첫 번째 안식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이었지만 그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내 삶 속에 있었던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다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그 안식일이 지났어요. 여기에 세 명의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론 지역 출신 마리아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에요. 그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인이 나오죠.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여러분, 참 보시면은 말이죠, 마지막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현장에도 여인들이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남자들,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오직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지금 두었습니다. 어느 때 샀느냐면 바로 토요일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에 그때부터는 안식일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가게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품을 사다 놓은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이죠. 저녁에 그것을 사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때를 말할까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 향품을 샀고요. 그리고 그 저녁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여인들이,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잠을 잤을까요? 잠을 못 잤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흥분과 설레임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밤이 새면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밤을 그냥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소풍가기 전날 밤 잘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소풍가기 전날 밤 설레임에 잠을 설쳤을까요? 저는 잠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참 묘해요. 소풍 가는 날 꼭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도시락은 뭘 사줄까? 여러분, 선풍광이 전날에 흥분되는 마음에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일 가서 주님의 몸에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 이 여인들은 잠을 설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설레임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설레이고,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벽을 왔다고. 세상이 그 말을 하기를 얼마나 이쁜지 그냥 억지로 그냥
오기 싫은데 안 올 수 없으니까 억지로 새벽 예배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일 새벽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내일 하나님이 무슨 찬양을 주실까? 내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벽에 종진군 참석하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여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가면서 3절에 보시면 서로 이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지금 이 여인들의 이 탄식하는 소리,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을 지금 그 무덤으로 이제 가면서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돌은요 보통 한 2톤 정도 갑니다.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그러면 그 돌을 지금 여인 3명이 가면서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장정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그 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엄청나게 큰 돌인데 지금 돌이 무덤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장으로서는 가면서 고민인 거예요. 고민인데 그러면서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들은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요, 신앙은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말이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데이트하잖아요.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보고만 있어도 그냥 입이 여기까지 붙어버려요. 왜 그래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때 무모한 짓을 하면서 이제 딱 갔잖아요. 갔는데 4절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4절에 보실까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지라. 그러니까 무모한 짓을 하고 거기까지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모한 행동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세요. 새벽기도 총진군 끝나고 같이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느 분이 그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다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목사님 오셔서 새벽기도 총진군 하자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이거 될까? 여러분, 새벽에 말이죠, 수백 명이 참석해서 새벽 예배 찬단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이 새벽기도 총진군이 될까? 그 생각으로 첫 번째 새벽기도 총진군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새벽기도 총진군 참여하면서부터는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되네? 그러다가 세 번째 새벽기도 총진군 참여할 때는 진짜로 되네? 그러다가 이번에 참여하고 나서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구나.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100명이 나왔습니다. 좀 놀래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빵이 딱 100개예요. 선물로 주려고. 근데 정확하게 100명이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한 200개를 준비했으면 200명이 나왔을 때. 그래서 마지막 새벽기도 총진군에 참여한 인원수가 580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면에서 새벽기도 총진군이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그 무모한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써서 기록한 기도 제목, 언약궤에 넣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자들은 너무 지금 걱정 가운데 무모하게 무덤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멩이가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청년을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천사라 그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바로 흰 옷 입은 두 천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 천사예요. 그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청년에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 너무 위대한 메시지를 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으셔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 메시지예요. 첫째로 이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 두 가지 복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유랑별이요,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 그 두 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 땅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같이 참석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무슨 체육관이나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에서 드려요. 공동묘지에서 거기에 이제 같이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전부 다 거의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릴 때 거의 하얀 옷을 입고 와요. 여러분도 다 하얀 옷을 입으셨습니다만은 하얀 옷을 입고, 저도 이제 오늘 좀 입으려고 좀 이거 한 거예요. 하얀 옷을. 그래야지 흰 옷을 입고 그 새벽에 전부 다 손에 백합화를 들고 나옵니다. 백합화가 바로 부활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합화를 들고 그 부활절 새벽 예배를 바로 공동 묘지로 딱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동 묘지에서 같이 부르는 그 찬양은요, 가슴을 팍 울리는 찬양이에요.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 무덤문을 여시고. 그게 말이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마치 무덤문이 지금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저기서 무덤이 쫙쫙 열리면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부활의 메시지.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가서, 여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불신자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 가운데 70%는 이 부활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꿈에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참 묘하게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부활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입술로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은 에비던스,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러고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존재론적으로도 그러고.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한두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장소마다 공산주의 이념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장 적대시하는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자기들의 존재가 완전히 뿌리째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북한의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북한에 갔을 때 거기에 찰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더라고요. 차 목사님, 여기 오셔서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부활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걸면서까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왜 그럴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고전주의 문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괴테잖아요.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 아주 그냥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젊었을 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던 사람이 괴테예요.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중년 나이가 들어서는 이분이 완전히 그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자유주의 사상에 푹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 생각 자체도 자유주의 사상으로 흘러갔고, 이 사람이 심취한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속에 푹 빠져 살던 사람이 괴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년 후반기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제 복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괴테가 한 고백이 바로 저 고백이에요. 부활을 확신하기 전까지 내 모든 것은 오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이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복음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좋은 소식은 부활이에요. 이제 사도계파 사람들이 가장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갔는데 자식 없이 큰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형사 취소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큰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요.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때 둘째도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셋째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7명의 형제가 전부 다 한 여자하고 장가를 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이제 꿈에는 이야기죠. 상상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는 날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복잡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죽음을 죽여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데 자식을, 사랑하는 데 아내를, 사랑하는 데 부모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평생 사람은 죽음의 그늘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앞서가는 그분을 향하여 천국을 먼저 가시라고, 때가 되어 우리 다 같이 부활해서 다시 만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God's children never say goodby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 goodbye, 잘 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Instead of goodbye, God's children say see you again. 우리가 잘 가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고. 왜 그래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어령 교수가 최근에 부활주의를 기해서 대담을 하면서 멋진 말을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남, 곧 육체도 정신도 조건도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85세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본인이 암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된 다음에 항암 치료를 일부러 안 받습니다. 자기는 항암 치료 받지 않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나 맑은 정신으로 글 쓰다가 나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진짜 기적은 부활밖에 없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며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바로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부부관계도 자식들도 부모도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특별히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부활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부부의 관계도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부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고 우리의 희망도 부활하고 우리의 미래도 부활하고 우리 군산 경계도 부활하고 이민족도 부활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이 다 부활의 축복으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